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5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발라서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만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법으로 고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한 번에 고쳐 주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쳐지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보이느냐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신학교 교수만, 특별히 장로님만, 권사님만, 안수 집사님만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이러한 제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그러한 수준을 만드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고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나는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제자가 되려면,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절대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른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라고 하면 그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지식은 그 지식을
바르게 믿어질 때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지식이 바르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될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제목을 복음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른 제자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셨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여기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수단이 되는, 우리의 삶이 수단이 되는 그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라 하네. 죄송합니다.
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디에 제자들과 있었나요? 벳세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벳세다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벳세다보다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앙에 있습니다. 자, 벳세다는 여기에 있고, 벳세다에 있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면 그저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위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투라는 로마의 왕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왕의 이름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은 빌립보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때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참된 제자의 삶은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분된 삶은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 따로, 믿지 않는 사람 따로 사는 것이 구분입니다. 구별은 어떤 삶인가요? 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살아가되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지역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므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삶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은 이 교회 밖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 동네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높아지면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절대 메시아는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분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최종 관심은 무리들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자들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로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란 말은 우리 육체적인 아들 개념이 아니라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은혜스럽게 마무리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실 분인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누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어떤 부분이 먼저 들어오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네, 앞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부활은 이 고난, 핍박과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부분이 먼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같은 병행 구절인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어에 보면 부탁한 것이 아니라 꾸중하듯이 소리를 친 겁니다. 명령하듯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를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소리 치면서 따지듯이 꾸중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의 실질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높아지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를 엎어지게 해서 왕이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바른 지식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조차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 고난과 죽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편한 길로, 세상의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그리고 날마다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여가야만 하는 그 예수님, 죽여야만 따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에는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다 떠나 버린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너희들도 똑같지? 너희들도 똑같지? 라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을 꾸짖은 겁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뭔가요? 심플합니다. 그 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불행해, 나는 이것만 없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고 하는 고난들이 있으신가요? 이제껏 살면서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저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지경으로 힘들게 불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그
그 고난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취해져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축복이라고 믿어져야,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내 성격 많이 죽었어. 정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격이 변했어. 이런 성격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꾸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바꾸려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어쩌면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던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상황의 고난, 육체의 고난.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빠뜨리면 절대 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먼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며 살아가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많이 모였다가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명에 모여있는
이 모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뉴욕의 거리에 있는 노숙자 12명. 노숙자 12명이 굉장히 번화한 뉴욕 다운타운에 12명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 노숙자들 때문에 거리를 가는데도 방해가 되고 여름인데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아무도 이 12명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근데 그 중에 노숙자 중에 투목처럼 보이는 사람이 묻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정말 가난하게, 겸손하게 세상 것을 내려놓은 그러한 성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그분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어야 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어야 돼. 왜냐? 내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 거기 때문이야.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저 인생의 실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생을 논하는 그러한 철학적 이야기 정도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지금 이렇게 있는 비즈니스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패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철학적인 이야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켈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삶을 도와줄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네,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후가 아니고 요 전까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켈러교회 담임이 5년 되고 부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한 설교이고 지금도 오늘도 좀 더듬더듬 했잖아요. 목이 매워. 더듬더듬 하는 설교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 2달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전합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또 보고 또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설교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위를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이 아픔이 있을 때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목사가 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제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눔 모임을 할 때 그분들의 나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섬기면 그러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1년에 3번 정도를 새로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합리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제 연약함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역시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한 경험들을 반복하니까 2주 정도는 방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주일을 너무 기뻐했는데 주일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어땠을까? 합리화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부족해놓고 합리화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가 됐습니다. 붙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싶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떤 예수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신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도록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붙들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싫었어요, 이 예수님이.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 노숙자 같은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것도 아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셨습니다. 다 떠나 버립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12명의 공동체에 비하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제 수준에서는 다 했습니다. 못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이끌었던 12명의 공동체보다 켈러 교회는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그 공동체에 비하면 이 켈러 공동체는 너무 화려해. 충분해. 뭐가 충분할까요? 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켈러 교회도 부족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뭘 충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꿈꿨던 예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붙들고 믿는 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켈러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